자, 오늘 말씀은 건강 비결 네 번째, 육의 음식과 영의 양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된 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신앙들이 또 퇴색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내 몸을, 또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그 고통을 또 느끼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좀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아주 핵심을 성경에서 찾으니까 7가지가 되더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는 생기다 하는 거죠. 이 생기는 영의 에너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기를 느끼고 누리는 거는 그 영의 실체를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알아차리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 육으로 만들어진 세포 유전자가 살아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 에너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이 바로 영의 몸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육체의 몸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영의 몸도 건강해야 되고 육의 몸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의 건강만을 우리가 힘쓰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50%만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50%가 남아 있는 거죠. 육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골라 먹고 하는데도 아파. 그거는 이제 반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데, 보이는 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생기가 우리 영의 몸을 살리고, 영의 몸을 살릴 때 육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가 호흡을 안 하면, 숨을 안 쉬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근데 육체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영도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 생활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식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죽더라 하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고 영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정말 이 미네랄이 있는 자연 생수를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양이 적어도 2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영의 몸도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 영의 몸의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을 얻고 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이 충만하면 생수를 얻게 되어서 목마르지 않는데, 영이 갈급하지 않은데 그 본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분과 소통이 되면 영의 몸은 건강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오늘은 밥을 먹어야 산다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이 밥도 두 가지가 있겠죠.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우리 영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 주셔서 인간으로 이제 살게 하셨을 때 육체를 위해서 이런 걸 먹어야 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온 지면에, 그러니까 지구 안에 어디든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생각을 하면 채소와, 그리고 그 씨가 곡식이잖아요. 식물의 씨가 곡식이에요. 그래서 채소와 곡식과 씨 맺는 과일, 그러니까 과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뭐 어디든 온 지면에 난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식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기후에 따라서 열대 지방에는 뭐 물도 나무에다 매달아 놨더라고. 매달아 놨어요. 목마르면 그거 따가지고 딱 열으면 너무 좋은 물이 나와. 옛날에 이제 뭐 베트남 전쟁 때에는 수액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야자수로 수액을 놨대요. 그래도 살아나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물을 그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시고, 뭐 아주 열대 과일들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이제 다 수입해 가지고 우리도 먹지. 자, 그래서 온 지면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실 거는 우리 몸에 좋은 거는 흔하다 하는 거예요. 흔하다. 귀한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음식이 상술, 그러니까 상품화가 되면서 고급 음식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팔면 사람들은 그걸 먹고 싶어 하고, 그걸 먹을 때 이건 비싸니까 몸에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싼 게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는 흔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되게 귀한 거 먹나 보다. 그런데 귀한 게 먹는 게 아니라 가장 거친 걸 먹는 거예요. 가장 싸고 흔한 거. 비싼 거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산삼이 좋으면 산삼을 흐드러지게 많이 자라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별로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 걸 사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거 먹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비싼 거 가공한 거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채소, 곡식, 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건 탄수화물이 70%, 단백질이 15%, 지방이 15% 정도 먹으면 되고, 또 이런 채소 과일을 먹으면은 그 속에 이제 필요한 비타민류의 미네랄들이 잘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고기 식사를 하나님이 또 허용을 해주시는 때가 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으니까 식물이 거의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었어요. 그때 고기를
채소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을 주시고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산 동물을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인데 채소같이 너희에게 다 줄 건데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생피. 그때는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제 화식을 하기도 했지만 동물들이 이제 동물들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물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 힘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풍습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빼고 먹어라.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식품학적으로 너무 이게 정확한 거예요. 동물의 피를 먹는 건 위험하죠. 이게 감염병 위험해요. 그리고 지방을 먹는다는 거 지금 아주 위험하다는 거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아시고 이거를 빼고 먹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소화기관을 보면은 이건 초식을 하도록 만들어진 소화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씹죠. 침을 이렇게 섞어서 위장으로 넘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소화액인의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 12장으로 넘어가고 작은 창자, 큰 창자 이렇게 해서 배설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이 길어요. 이 소화기관이 길은 소화기를 가진 동물은 다 초식을 해야 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이런 초식하는 동물들은 다 소화기관이 길어요. 위장이 4개나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하면 창자가 썩어요. 그래서 채식을 해야만 이 장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식을 허용했을 때 이제 레위기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먹어야 되는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를 잘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세 종류를 먹을 수 있는데 4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종류, 그리고 물고기, 이 세 종류가 이제 인간의 먹거리인데 그 중에 4발로 걸어 다니지만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물고기, 바다 물고기든 강물고기든 먹을 수 있는 거와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폈더니 딱 답이 나왔어요. 풀을 먹는 거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거, 요걸 구별하셨구나.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든 강물의 물고기든 풀을 먹는 물고기들은 다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붕어 같은 것들이, 조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낙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조개를 잡아먹든 다른 거를 잡아먹어요.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새들도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은 다른 새를 잡아먹어요. 그거 못 먹겠어요. 그런데 곡식을 먹는 거, 참새 또는 닭, 칠면조, 꿩 이런 것들은 곡식을 먹어요. 그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도 다른 거를 잡아먹는 짐승은 다 금지야. 그런데 풀을 먹는 짐승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와 지방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도 그 짐승들이 초식을 하는 것만 식용으로 먹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건강을 고려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초식, 채식 그리고 태초 음식을 실험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시대인데 다니엘은 첫 번째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냐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들을 누구를 택해서 훈련을 시켜서 총독이나 지도자를 만들었느냐면 각 나라 왕자들을 다 모아다가 집중훈련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좀 다스려, 저 지역에 다스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왕자들도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어떤 총독이나 총리급 이런 지위를 맡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의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 뭐 왕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런 음식으로 이제 음식을 잘 해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식만 나는 먹을 거야. 그런데 그거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채식 주세요. 야, 네가 채식을 먹다가 너가 빼짝 마르면 왕한테 내가 혼날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험을 해보세요. 열흘만 채식을 줘보세요. 그 열흘 동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도 채식 안 하고 그냥 왕의 음식 먹을 거고 좋아지면 우리는 채식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환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16절까지 나오는데 뭐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열흘 동안 실험한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주고 물만 줬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뭐 부스러기도 나고 여드름도 나고 그랬는데 채식을 먹은 이 사람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채식이 좋다는 것을 실험한 말씀, 이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채식을 하면 피부 좋아진다, 머리도 좋아진다, 몸도 좋아진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왕조가 바뀌었어도 총리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입증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채식과 과일식으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암도 줄일 수 있다는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거를 권장하는 거를 또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경 문화를 가진 나라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합니다. 철저하게 음식을 구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별된 음식을 먹는데 이거를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그래서 코셔 마크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에 퍼져 사니까 그 마크를 찍어서 이 마크가 있는 것만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사 먹어요. 코셔 마크가 있는 것만 사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코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인정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인정된 음식. 누가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거야. 그것만 먹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200년대, 서기 200년대 만들어진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 더 이제 더 첨가해서 코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인증 마크는 뭐냐면 할랄이야, 할랄. 그게 할랄 푸드라고 그래. 그 할랄 마크가 또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유대인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세계에 더 많이 퍼졌어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유대인보다 이슬람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은 다 할랄
이 도장이 딱 찍힌 거, 마크가 찍힌 것만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슬람화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하죠. 어쨌든 근데 그 코셔 할랄이라는 말은 허락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허락된.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종이야. 알라에게 복종. 그러니까 알라가 허락한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할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이런데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왜 안 먹냐면 먹어야 되는 짐승들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라. 이게 초식 동물이거든요. 초식은 거친 거를 먹고서는 다시 그거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거는 정결한 음식이라고 봤어요. 근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어.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잡식이야. 고기도 먹고 구정물을 다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많죠.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방이 많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가 세워졌죠. 기독교는 이 음식을 이어받은 기독교가 있고 이어받지 않은 기독교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는 곱틱 정교회야. 곱틱. 이 사람들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할랄을 먹어요. 코셔를 먹어요. 코셔. 할랄이 아니라 코셔를 먹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이제 동방정교회. 이제 기독교의 정통은 동방정교회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방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한 기독교예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기독교는 음식에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왜 자유롭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서 나쁜 게 나오지 먹는 음식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속에서 나오는 생각, 마음 이런 게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걸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초청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오면 가서 예배 드려줘. 이거를 베드로에게 알아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환상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코셔를 먹는 사람이야. 돼지고기는 안 먹어. 올빼미 뭐 그 독수리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들여다보니까 돼지도 들어있고 올빼미도 들어있고 막 독수리 들어있고 막 부엉이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잡아먹어.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셔를 먹었지 이런 거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다시 올라갔어. 다시 내려와. 또 먹어. 안 먹어요. 세 번째 내려왔을 때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어.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그러고 났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우리 선생님, 우리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딱 생각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음식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음식에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존중하는 편이 훨씬 우리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는 한우사,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하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그럴 때 저는 7대 3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은 대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 하는 것이고, 3은 육식을 하되 피와 기름을 빼고 먹어라. 그런 비율을 말씀드리게 된 거는, 자, 7대 3의 비율을 가지면 그 3이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이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율을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비율로 한번 하면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쁘더라도 그 맛을 즐김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뻐지고 또 이제 행복해지고 그런 유익이 있고, 그러면 이제 7이라는 분량이 그 나머지 3이라는 나쁜 것도 이렇게 또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가공식품, 정크푸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고 몸의 건강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많이 먹으면 좋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어쩌다 한번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걸 주식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소세지, 햄, 가공육이라고 하죠. 고기는 그 생거를 삶든지 데치든지 찌든지 요렇게 해서 먹어야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튀기고 굽고 요거를 가공을 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튀김 음식, 기름으로 튀긴 건 산화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과자, 그 다음에 음료수, 커피, 우리 커피 너무 좋아하지만 커피는 환각제가 들어있잖아요. 환각 작용을 하니까 우리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커피를 먹고 환각을 시켜서 안 피곤한 것처럼 계속 살면 피곤이 누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나를 속이니까 나쁘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만드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흰밥, 흰밀가루, 그 다음에 흰 설탕이 왜 나쁜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줄이든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려면 7대 3 비율 정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이제 정리하면서 유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3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로 뭐냐면 소식입니다.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적게 먹는 거죠. 80% 먹는 거예요. 소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한 끼 금식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끼 금식, 또는 그게 안 되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요즘 얘기해요. 간헐적 단식은 16시간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밥을 먹을 때 16시간 전에 새끼를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 상태로 16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금식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도 있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 끼 금식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든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는 내가 안 먹어보겠어. 이것도 몸에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16시간 공복, 그거를 습관화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소식 조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좋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의 시간이 간격이 4시간은 비워야 된다. 4시간. 아침 먹고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4시간 후에 저녁 먹고. 근데 간식은 없다. 간식은 아주 해로운 겁니다. 몸에. 간식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을 끝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녁을 먹고 4시간 후에 잠을 자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서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식사를 했으면, 이 식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식사를 했으면 그 열량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비해라. 운동을 하든 걷든 일을 하든 반드시 소비해라. 소비를 안 하면 그만큼 지방으로 바꿔서 간에다, 뱃살에다 저장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건 독 중에 독인 거죠. 걸어 다녀야 돼. 밥을 먹었으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걸어 다녀서 내가 밥 먹은 에너지 열량을 다 쓰면 몸이 항상 그 모습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이게. 자, 이게 세 가지는 이건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식, 식사 간격, 그리고 먹었으면 에너지로 바꿔줘라, 써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의 몸에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음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음식은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읽지 않습니다. 다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바로 십자가와 대속인데, 그거를 성만찬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셨어요. 오늘 성만찬 할 건데, 그러면은 영은 음식을 먹어서 영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로 오셔가지고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빵을 먹고 잔을 먹으면 입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씹잖아요. 침하고 섞이잖아요. 잘게 부서지잖아요. 삼키면 이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잖아요. 요 과정처럼 말씀, 믿음이 너의 속에서 육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져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만찬이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예수님의 피를 뜻해. 이거는 합하면 말씀이야.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을 십자가에 대속하셨어.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육화가 되려면 성만찬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처럼 너가 받아들이고 나를 믿음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정신 속에 녹아들어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음식이야. 할렐루야. 그게 돼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지, 믿으라 해도 안 되고요. 육체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빵을 먹듯이 포도주를 먹듯이 그것이 내 몸에 소화되듯이 내 영의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지는, 그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내 영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살려지는 것이 영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음식을 먹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아까 육의 몸을 유지하는 세 가지 비결처럼요, 영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비결,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나는 조물주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은 인정하고 반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작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면 고쳐지는 거고, 그분이 해결해주면 해결해주고, 연장도 시키고 줄이기도 하시고, 모든 게 그분의 권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의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건데, 그것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게 타락이야. 근데 피조물이라는 인정할 때 우리 영의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내 자녀를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대신해 죽고 너가 이렇게 살도록 부활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과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 십자가만 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이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영의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고 육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살면 혜택을 봐야지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근데 보세요,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도 이거는 영적인 혜택 중에 말할 수 없는 혜택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면 나오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감사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를 살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몸이 항상 충만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보내진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분의 뜻이구나. 그분의 뜻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영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영의 음식은 예수님을 믿는 거, 육의 음식은 채식 7, 그리고 육식 3, 이런 수준. 자, 이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